몸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셔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걱정과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저희를 단련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시간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른 해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찾아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지켜주시고 강과 웃기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들이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지금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주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도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5일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67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다 경험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신약 54쪽입니다. 신약 54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중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깝게 변화되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그 명절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데요. 어머니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부목사 시절에 많지 못한 그런 선물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물도 별로 많이 못 가져오고 죄송해요 라고 말했더니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물이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돼. 우리는 뭔가 선물을 주면 그것이 부모에게 마음을 감동을 줄 거라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인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더 큰, 우리가 갖다 주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더 손에 올려드리고 손에 뭐 좀 쥐어드린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 별로 없어도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겸 신학자인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이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오가 뭐라고요?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 어떤 분은 2개, 3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열심히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바빠요 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늘 바쁘다 라는 언어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하면서 약을 선전할 때도 바쁜 현대인에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바쁨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상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쁘다는 미명하에, 바쁘다는 핑계하에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바쁘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 덜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A.W. 토저는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멘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그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은데 뭐 하면서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나도 이만큼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만 뽑고 나는 뽑아주지 않는 거야? 결국 이런 시험에 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분들이 했던 노력, 헌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교제가 점점 줄어들 때 성도들의 삶이 이전과 많이 달라지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썼을까요? 당연히 절대적인 시간은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일에 더 많이 썼을 테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현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한시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결국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 오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영적으로 소통하는 삶을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전날 스케줄이 어땠습니까?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죠.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주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전통을 볼 때 예수님은 아침부터 회당에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침에 회당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낮에는 베드로와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갔죠. 그리고 그 장모를 치료하고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저물어 해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해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쉴 새 없이 귀신과 싸우고 병자를 고치느라 또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을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뻔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을 잔다면 다음날 새벽에 나타나는 반응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할 겁니다. 오늘만 자자, 오늘은 좀 쉬자. 그러나 예수님은 힘든 시간을 보낸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던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 이야기는 우리 지금처럼 햇볕도 나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새벽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는 새벽부터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절실한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런 긴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기도 제목,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육체의 질병이 있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이름으로 잘 수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기도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 약을 통해서 그 아픈 병의 원인을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정말 힘든 일, 아주 절망적인 일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책,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몸은 피곤했지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이 차라리 새벽에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관점에서 기도를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누가 봐도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이겨냈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불안도 이겨냈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안에서 모든 것을 달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힘들 때든 편안할 때든 스트레스가 있을 때든 적을 때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기도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지쳤던 몸도 상했던 마음도 진정한 쉼을 얻었으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어제 많이 지쳤지만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 살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서 너무너무 지쳤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기도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루라도 기도를 쉬었다면 그날 예수님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도가 쉼이었고, 기도가 취미생활이었고,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하루의 에너지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명예 권사님이 계신데요, 남편도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갈 낙이 아무것도 없고 가정에서 기대할 게 없는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서면 우리처럼 똑바로 걷지 못하고 거의 꾸부정하게 걸을 정도로 몸이 많이 숙여진 권사님이십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능히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사님이 그렇게 몸이 힘들면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남편이 그렇게 볼 때마다 속상했던 것들도 다 이겨내고 그날 새벽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몸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새벽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새벽 기도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기도책이 옛날처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큰 교회 설교하러 갔었는데요, 그 큰 교회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동안 이 교회가 어떤 제목을,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는가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4달치를 쭉 다 살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설교, 부목사님이 한 설교, 몇천 명이 모이는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인데 갔는데 그 몇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조금 어렵고 해결할 문제가 되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도의 더 큰 측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을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하루를 살아가는, 마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 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한 에너지로, 그 기도를 통해 받은 새로운 힘으로 오늘 또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내일을, 그 다음날을 매일매일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느 순간 열심히 썼던 내 마음의 열심도 사라지고 어느덧 시험에 들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만 진짜 신혼 신앙인이고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한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새벽이 안 되면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눈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가능하면 새벽,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늘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공급받은 새로운 힘으로 그렇게 알게 된 새로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너무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를 주목해 볼까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주님 왜 여기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야지요. 그들 어제 정말 많은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놀란 일을 하셨는데 아직 이 마을에 그런 사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야지.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 말씀, 우리 한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의 요청과 반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죠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졌고 영적으로 소통했던 주님은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과 하나님께 주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를 살기에도 벅차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깊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와서 이것이 옳다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거라고 하나님 뜻을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당장 1분 1초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하게 옳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때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 그런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되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위한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를 하나님과 기도하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할 때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집에서 부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사를 생각하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말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 주님을 부르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주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하고 영적인 소통을 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더 놀라운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는 일상 속에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다고 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라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3-4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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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새로운 시선과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늘 믿음의 길을 걷게 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영락교 교회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많았으면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따라 기도하게 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깨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쌓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하게 순간순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확신과 자신감을 부어주셔서 이것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삼아오니, 하늘의 권세를 삼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 몸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 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건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마지막까지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대로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대학을 진학해야 될지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를 개발하는 애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또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삼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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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삼하며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나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표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연락해주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가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밖으로까지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이때 도리어 그들에게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을 깊이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 재수하고 3, 4년생 수험생들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수시를 접수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주셔서 그 많은 대학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깨달음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우리 주의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기도 자꾸만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늘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